네, 제가 한 주의 자리를 허리 통증 때문에 비우게 되어서 또 송구한 마음으로 또, 또 이렇게 또 그래도 주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아직 완벽히는 아니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과 말씀을 잘 어, 나누셨는지, 우리 예수님을 머릿돌로 성전을 잘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머릿돌로 성전을 잘 지으셨습니까? 네, 네, 우리 성전을 짓는 것은 예수님의 머릿돌로 해야 됩니다. 네, 내가 내 열심, 내 능력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그 말씀이 우리 성전의 기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요즘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에 뉴스가 참 볼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요즘에 아침에 한겨하는 게 그 내비게이션을 틀어가지고 기름값이 얼마인가를 확인하고 빨리 넣어야 되겠다 넣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이 또 벌어지 배에서 뭐가 그 해협을 막는다 어떤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마음을 뒤흔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또 혼란한 시대에 참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때라고 믿습니다. 이제 국제 사회는 이제 정권 교체다 아니면 전쟁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참 사람들 목숨은 그냥 쉽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참 우리 가운데에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력과 이 전쟁의 허무함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영원한 통치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없는 이 인생 가운데 또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그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과 자부심이라는 이 성벽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가 버려졌던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머릿돌이 되셔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랬고요.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무너짐의 현장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을 겪는 무너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이 사건들이 와요. 근데 그 정도가 어떻습니까? 다들 각기의 겪는 경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또 어느 정도 무너진 사건인지 다 다르지만요. 그것이 나에게 와서 무너지게 하는 것을 다들 경험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끝난 것 같다라는 말들을 이렇게 우리 입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고 자녀는 말을 안 듣고 자기 원하는 대로 나가버리고 건강이 또 무너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또 한꺼번에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그냥 나오게 되는 겁니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나만 이런 일일까? 하필 지금일까? 왜 이렇게 한꺼번에 올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반드시 모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나인가 묻는 우리에게 그래서 너를 끝까지 데려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끝이라며 종말을 묻는 우리에게 택하신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완성된 구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 끝이 아닙니다. 세상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안 했는데 자꾸 우리가 끝났다고 입방정을 떨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세요.
문제가 아니고 문제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종말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연약한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로 연약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환난을 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환난이 올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18절에서 주님은 겨울에 되지 않도록, 이 환난이 겨울에 나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겨울을 예로 드신 이유가 뭘까요? 겨울은 도망가기가 어렵고요. 생존이 힘들어서 연약함이 극대화되는 시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언제 무너지는지, 어느 지점에서 포기하고 싶은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극한의 상황, 이 겨울 같다는 이런 표현은 이런 단어로 쓰면서 그때만은 피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은 또 어떻습니까? 창조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환란은 어떤 뜻이에요? 포도즙 틀에 넣고 짓이기다 라는 뜻이에요. 숨이 막힐 정도로 압착하다, 그러니까 눌림, 압착, 짓눌림, 이런 거예요. 숨이 막힐 정도로 영혼이 눌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이런 때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내가 살아간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적이 없었다 하시는 때를 겪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집사님은 참 강한 분이었대요. 저는 웬만한 일은 다 견딥니다, 이런 말하던 분이었는데 직장에서 문제가 터지고 자녀 문제가 동시에 터지고 또 몸까지 아프니까 이 분이 저는 이제 못 버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겨우 하는 겁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민족 참 강합니다. 중국에서 많이 쳐들어오고 일본에서 많이 쳐들어오고 뭐 해도 어떻게든 살아남고 잘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만큼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강하십니다. 그런데 못 버티겠다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하겠다는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 아침에 조금 말씀 듣고 이제 환난아 이제 내게 와라 이러고 탁 나가는 순간에 우리 여기 밑에 나갔는데 내 차 앞에 이중주차로 딱 해놓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왜 여기다 대? 라고 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 바위 같은 믿음을 바로 나가자마자 이중주차 됐다고 흔들리는 우리입니다. 주여가 아니고 이게 누구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강직하게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만 더 허락하시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아시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너무 아멘이죠. 그죠? 감해 주셨다고 하는데 아멘이 맞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육체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감하다는 것은 끝부분을 잘라내다, 단축하다라는 뜻이에요. 비유하면 마라톤 코스가 너무 힘들어서 선수가 쓰러지기 직전일 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결승선을 앞으로 당겨버린 거예요. 우리 임집사님은 싫어하실 것 같은데 다 달려야 되는데 왜 당기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쓰러질 것 같으니까 주님은 여기까지다, 내 자녀는 여기서 더 가면 내 자녀가 죽는다 하시면서 환란의 끝을 잘라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감해 주신 것 같다. 더 갔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 환난을 줄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줄여 주십니까? 택하신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택하신 자들이란 뜻은 미리 사랑하여 선택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러십니까는 우리를 미리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그 끝을 잘라서 결승선을 앞으로 당겨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 버티는 것이라면 강한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해 주셔야 우리가 사는 존재, 택하신 존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착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지. 나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수준은 조금만 상황이 흔들리면 금방 원망하고 낙심하고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어떻습니까? 통제되지 않는 사고가 아니었냐, 우발적 사고가 아니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조차도 어떻게 하세요? 택한 자를 중심으로 조절되고 있는 거예요. 감당 못할 나를 위해서 환난을 주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조절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택자이기 때문에. 택자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 시간입니다. 고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조절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조절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네, 죽을 것 같고 숨이 막힐 것 같죠. 근데 조절해 주고 계신다. 네. 나의 인생에도 여기서 끊어진 사건이 있지 않으십니까? 더 아팠으면 무너졌을 텐데, 더 길어졌으면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이 거기서 끊어주신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택하신 자를 향한 구원의 손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며 나 자신과 내 수준을 높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택자인 나를 만나주시고자 허락하신 겨울 같은 환난 속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감당 못할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감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조절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십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거짓된 미혹을 깨어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네, 택자를 위해서 환난을 감해 주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아멘. 이 환난의 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네, 미혹이라는 거죠. 네, 고난이 극심해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구원을 찾게 돼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 고통에서 꺼내주는가예요. 그때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 공부 문제로 힘들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네, 밤잠을 설칠 정도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상담도 받고 방법도 찾고 사람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방법만 쓰시면 됩니다. 이 아이는 이거 하면 바로 바뀝니다. 네, 그 말이 얼마나 솔깃하겠습니까? 네, 온전히 맡기시겠습니까? 뭐 이런 옛날에 드라마도 있었는데 네, 그런 거예요. 그게 길인 것 같아서 그거를 붙잡고 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악화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선택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런 대상들이 나타나죠. 거짓 그리스도예요. 이거면 해결된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거짓 그리스도는 꼭 이단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사이에서도 예수님처럼 보이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를 살릴 것처럼 보이는 가짜 구원자인 겁니다. 다 예수님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붙잡아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데 자꾸 다른 대체품을 찾으려 하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심지어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택하신 자라도 어떻게 됩니까? 미혹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들도 표적과 기사를 보인대요.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진짜처럼 보이는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혹의 뜻은 완전히 길을 벗어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살짝 벗어난 것 같은데 완전히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쉽게 속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에게는 제5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온라인 복음, 인터넷 복음, 뭐 유튜브 서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찾아가지고 막 보다 보면은 그걸로 또 만들어내는 내 신앙들이 막 생겨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란이 오면 무릎부터 꿇어야 되는데 검색창부터 켜고 우리가 이제 자녀 해결법, 뭐 주식 대박, 뭐 이런 거 찾으면서 이런 시기는 무엇을 구매해야 되는가, 막 주식 찾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메시아처럼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또 알고리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미혹하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의 취향은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가는 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정말 맡길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고 또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가는 것밖에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환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미혹이에요. 미혹은 항상 구원처럼 보이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잘 속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때보다요 잘 될 때 더 잘 속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란이 올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붙잡습니다. 말씀이냐, 눈에 보이는 해결책이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을 구원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먼저 너희는 삼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옛적 표현이기 때문에 좀 너무 수동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원어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깨어 주시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이게 어떤 시제예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셨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현재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깨어서 주시하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깨어서 그렇게 분별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다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미리 말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이 미리 말씀했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했어요. 깨어서 주시하라고, 삼가하라, 조심해라, 미혹되지 마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서야 아는 것이죠. 즉 말씀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속는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환란 속에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환란이 닥쳤을 때 나를 살리는 것은 어쩌다 들은 유창한 설교 때문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말씀에 젖어 살았던 그 흔적 때문에 기억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으려고, 고상한 척 하려고가 아니라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서 그 말씀 아니면 안 되니까 살려고 해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교양 있고 멋있는 그 자리에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해석해내고 말씀으로 내 욕망을 쳐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해결책, 거짓이 아니라 말씀으로 발버둥치고 살아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눈에 보이는 대체물은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그때그때 기억이 나십니까? 피투성이라도 살기 위해 큐티에 붙어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 속에 택한 자를 모으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주적인 붕괴를 나타내는 상황이잖아요. 이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겪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일이 어떤 일이셨습니까? 내 인생을 빛내주던 명예가 있었을 거고요. 내 미래를 보장해주던 통장에 잔고가 있었을 것이고, 내 자랑이었던 자녀, 또 내 건강, 또 성공,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늘에서 갑자기 우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업과 실패와 이혼, 또 가정의 위기와 또 우울증과, 세상적으로는 정말 끝났다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났다, 망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결론을 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무너진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해달별이 떨어지는 상황, 완전한 붕괴잖아요. 주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이거 없으면 안 돼, 저거 없으면 안 돼 했던 모든 가치가 다 무너지는 이 환란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사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결론이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기에 사건으로 나에게 오시고 모으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는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적인 왕을 뜻하고, 모은다는 것은 흩어진 것을 다시 완전히 모은다는 거예요. 깨진 그릇을 다, 그 모든 조각까지 다 모으는 것처럼 완전히 다 모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구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길 속에 있는 것 뿐이고, 그것이 뜨거운 불시험 같아서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것이지,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미 100% 행하고 계시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너짐을 끝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으심으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결론 내리고 내가 결론 내려서 흩어지려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흩어지고 믿음이 흩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세상의 결론, 멸망으로 가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 끝에 있는 우리, 하늘 끝에 있는 우리라도 주님은 사방에서 나를 찾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단 한 명의 택자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모인 것도 아니에요. 넘어져도 흔들려도, 미혹에 흔들려도 결국 하나님이 찾았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렇게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이게 구속사입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모으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다 깨져버린 나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으시려고 모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은 아닙니까? 내가 끝이라고 결론 내리는 교만을 회개하십니까? 그 자리가 택자인 나를 모으고 부르시는 자리로 여기며 살아냅니까? 나를 택하시고 모으신 하나님께 한 주간 어떻게 감사하며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전에도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다미선교회가 아직도 남아 있었답니다. 참으로 놀랍고, 아직도 그것에 속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 뭡니까? 두려움 속에 그냥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묶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두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주십니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환란이 있어도 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혹이 있어도 미리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결국 끝까지 하늘에서부터 땅끝까지 찾아내서 다 모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택하신 은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